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그게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 예배를 부지런히 출석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일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보다 탁월하게 중요한 단 한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고 그 성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의 그 맥락도 모른 채 그저 그저 그냥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꽤 많은 사람이,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일찍 사역을 해서 거의 저의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 지내왔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변죽만 울리고 그냥 주변만 근만 알고 복음의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채 그저 경험과 연륜과 그들의 지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일평생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가려면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고 계속 잘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야가 열려야 됩니다. 이 가을에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독서의 계절이고 책도 가까이 하시고 자연도 가까이 하시고 가을을 많이 누리시되 무엇보다 여러분 새가족뿐만 아니라 오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길다면 길고 간단하면 간단하다는 66번의 각권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도통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 내가 이제 알겠다. 말씀도 듣고 내가 결심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봐야겠다고 했는데 창세기를 열고 또 몇 장을 읽고 하다 보면은 읽다가 힘들어서 닫아버리고 읽다가 닫아버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중요한 어떤 흐름을 제대로 짚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멈추어 버리고 어쩔 수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목사님이 들려주는 그 설교를 열심히 듣고 그러려니 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면 되겠지. 그거는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은 엄청 부족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려야 됩니다. 그게 안 열리고 그냥 대충 해서 이 정도 나는 더 이상 알기도 힘들고 귀찮다라고 하면서 딱 머물러 버리면은 여러분은 말씀 중심의 신앙의 세계로 못 들어가고 변죽만 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폈다가 또 다시 덮어버리고 폈다가 덮어버리고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은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평생 도움이 될 만한 큰 틀의 이야기, 구조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집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식탁 바로 옆에 벽에는 큰 세계 전도가 하나 붙어져 있습니다. 그 세계 전도를 보면 내가 방문했던 나라들, 대한민국과 또 미국이 어디에 있는지, 가보진 않았지만은 유럽의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프리카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 분쟁이 있는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도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밀한 역사들은 몰라도 지도가 있으면 그 지도를 통해서 전체를 바라보고 전체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위 말하는 그 큰 그림을 보고 큰 그림 안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 때 창세기를 내가 뗐다, 에스겔서를 뗐다,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뭔가 하면 성경 전체를 지도로서 볼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좋은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성경이 66권 각 권들로 있고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복잡다단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는 탁월한 안목, 제가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설교도 했고 책도 읽고 연구를 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부족하지만은 집대성에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드라마다 이겁니다.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 할 것 없이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드라마다.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 이야기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하면은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요즘에는 매체들이 워낙 많아져 가지고 지상파 이런 것만 안 보고 젊은 사람들은 TV도 안 보죠. SNS 다 보고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드라마 좋아합니다. 저도 드라마 좋아합니다. 최근에 아내와 틈틈이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오래된 드라마지만은 꽤 명작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욕을 하면서 보는 드라마가 뭐죠? 막장 드라마입니다. 막장 드라마 이런 걸 뭔가 하면 거기에 재벌가의 비밀, 출생의 비밀, 그리고 뭐 불륜, 뭐 별의별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걸 드라마로 만들었나 하면서도 그렇게 또 봅니다. 욕을 하면서도 이 작가 시시하다 하면서도 어떻게 됐나 궁금하고 또 드라마 됐다. 그 시간에 맞추어라. 이렇게 되는 게 드라마의 매력입니다. 성경이 드라마다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드라마 하면은 장르들이 몇 개 있죠. 예를 들면은 의학 드라마. 저도 그런 거 옛날에 하얀 거탑 이런 거 참 재밌었게 반 기억이 나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또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런 거는 코드가 좀 맞아요. 그래서 시간 있으면은 법정 드라마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괜찮죠. 또 드라마에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음악을 소재로 한 드라마도 있고 스릴러물도 있고 뭐 좀비물도 있고 사극도 있고 뭐 이런 종류가 있는데
성경이 드라마라고 할 때는 성경이 막장 드라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막장의 내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오늘날 막장 드라마의 소재가 될 만한 사건들도 나오지만은, 근데 성경은 막장 드라마는 아닌데, 그러면 어떤 건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하 드라마다. 여러분, 대하 소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하 소설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짧은 시기와 짧은 사람과 짧은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하라는 것은 큰 대자, 하수 하자, 물, 거대하게 흐르는 강물, 이게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하 소설이라는 건 뭔가 하면 도도하게 흐르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죽어도 진행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 시대, 어떤 몇 년, 몇 시간, 며칠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이야기라는, 그게 대하소설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진짜 몰입해서 태백산맥 전권을 읽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근데 읽었는데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주인공 이름들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 대하 드라마의 핵심이 뭔가 하면 전체의 흐름들이 세대에 걸쳐서, 그리고 여러 주인공들과 이런 장면들이 걸쳐서 나온다는 의미에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좀 쉽게 우리가 접근할 때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다. 하나님께서 감독하고 기획하신 대하 드라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깊고 넓어서 대하 드라마는 보기가 두렵죠. 왜냐하면 바로바로 끝을 내야 되고, 바로바로 뭔가 사건이 나타나야 되고, 바로바로 하나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대하 드라마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태백산맥이나 그 다음에 그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맞죠? 막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3부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걸 보면은 그게 엄청난 스케일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다는 면에서 성경은 단순한 막장 드라마나 1인극, 1일 드라마, 지정극, 어떤 특별한 전문인의 드라마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시 공간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무대가 펼쳐지는 그 대하 드라마로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때, 그러면은 드라마에 있어서 정말로 막장 드라마냐, 수준 있는 드라마냐. 예전에 대장금 이런 거 보셨잖아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준 있는 드라마와 막장 드라마, 수준 낮은 드라마의 차이는 결국은 어디서 나는가 하면, 그 드라마가 얼마나 제대로 된 각본이 있느냐, 대본이 있느냐, 연출이 잘 되었느냐, 이런 거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드라마 하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는가 하면 스포츠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안세영 선수, 저는 몰랐거든요. 과거에도 유명했다는데 세계 1위인데 이번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결승전을 잠시 봤는데 위기가 있었어요. 다리에 부상이 걸려가지고 거의 무릎을 꿇고 힘들어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 위기를 버텨내고 이겨가지고 결국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라이벌이었던 그 이제 여성이 결국은 포기를 하고 결국은 역전을. 이게 뭔가 하면은 각본 없는 드라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각본 없는 드라마가 종종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상상은 무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각본 없는 드라마를
한번 꿈꾸어 봤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축구 월드컵에서 결승에 올라간다. 결승에 올라가서 브라질과 결승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상상만 해도 즐겁죠. 그런데 결승에 올라갔는데 후반 10분 남겨줄 때까지 2대 0으로 지고 있는 겁니다. 2대 0으로 지고 있는데 그 10분을 남겨두고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는 거예요. 2대 1이 됐죠. 자, 그런데 이제 1분 남겨놓고 드디어 김민재 선수가 갑자기 골을 헤딩으로 넣은 겁니다. 2대 2가 됐는데 그 후에 이제 마지막 인저리 타임, 그 종료 휘슬을 울리기 직전에 요즘에 잘 나가는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역전골을 넣어서 3대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아마 그 다음날 우리나라는 공휴일이 선포될 겁니다. 온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정말로 즐거워하고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각본 없는 드라마가 그 축구 경기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각본 없는 드라마가 아니라 각본 있는 연출가가 있는 그런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거대한 그 대하 드라마라고 보고 그 드라마 속에서 우리 무대 뒤에 각본과 연출과 작가가 있는 그런 작품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시야가 아주 넓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의 위치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이죠. 21장은 바로 뒤에 22장인데 22장의 의미는 뭔가 하면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21장도 마지막인 거죠. 성경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창세기부터 계속된 성경의 65장을 걸쳐오고 요한계시록 66권에 있는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뭔가 하면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거대한 대하 드라마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과 땅이 있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요, 만물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여러분, 드라마에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시간에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나는 시작이요 내가 마지막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역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드라마가 끝나는 시점이 도래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역사와 시간과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면 그 시작된 것들은 진행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종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분명한 관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거대한 대하 드라마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드라마에 각본이 있고 그 각본에 뭐가 있는가 하면 기승전결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시작이 되고 그 가운데서 진행이 되다가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 끝에 대마무리가 되는, 이거를 보통 일컬어서 기승전결이다, 이렇게 의미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면 어떤 기승전결이 있느냐? 그 성경의 드라마의 기승전결에 가장 유명한, 가장 잘 알려진 그런 기승전결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런 패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성경의 66번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내용들이 많은 것 같지만은 이 성경 전체를 하나의 드라마로서 주님 앞에 하나님이 펼쳐가는 드라마라고는 안목으로 바라볼 때 그 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그 창조 이후에 타락이 일어났다는 것과 타락한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들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 구속 이후에 영원한 완성과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 큰 흐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바라보고 어떤 강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세부의 사항들은 있지만은 이 낙동강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발원지가 어디며 어디로 굽이 쳐서 어디 저 낙동강 하구로 흐른다라고 하는 큰 흐름들을 알 수 있는 틀이 바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아주 정통적인 틀을 우리가 살필 때 그 가운데서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어느 박물관을 가거나 여행을 할 때 제일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안내 표가 있습니다. 안내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내 지도를 이제 저는 유심히 보는 편인데 그 안내도는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제 안내도에서 제일 먼저 뭘 찾죠? 현 위치를 찾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데가 어디냐? 입구냐? 아니면은 뒷문이냐? 옆문이냐를 보고, 그리고 저기까지 가는 데는 어디로 가야 되고 왼쪽으로 가면 어느 방향으로 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안내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것도 맞아요. 그런 안내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뭐라고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틀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은 그거를 좀 더 잘 설명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바돌류뮤라고 하는 이 전문가는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것들을 드라마라고 하는 틀에서 이렇게 정리를 잘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서막 있죠.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서막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1막이 뭔가 하면 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 다음에 2막이 뭔가 하면 반역이 일어나다, 타락 이야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리고 3막이 뭔가 하면 구속의 시작인데 여기에서 좀 더 설명이 들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는 그 이야기가 3막이고,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가 나오는 겁니다. 끝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나오고, 사막에서 왕의 오심, 구속의 성취가 나오고, 5막이 뭡니까?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상에 복음을 전하는 왕의 소식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제6막이 뭔가 하면 왕의 재림, 그 왕의 귀한 구속의 완성 이야기. 이게 창조, 타락, 구속, 완성과 큰 틀에서는 똑같지만은 이거를 성경을 좀 더
이제 드라마 차원에서 바라보는 이런 안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가을에 정말로 강조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싶은 것은 새가족들은 더 그렇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알아가고 싶은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의 큰 틀을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여러분 힘을 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드라마의 큰 틀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려주는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성경이 읽어지네나, 아니면은 크로스웨이나, 아니면은 성경 개관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다면 배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요즘에는 좋은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말씀을 한번 뚫고 싶은 분들은 목회자에게 추천을 받고 또 좋은 분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그런 성경의 세계가 열릴 수 있는, 성경의 맥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옆에 끼고 말씀과 함께 보면 성경의 드라마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정리를 해보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이 말씀을 대하는 제일 탁월한 안목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로 쓰여졌다.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 대하 드라마의 완성된 이 대본을 우리가 잘 읽고 소화를 하면은 그 가운데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라면 이 드라마 이면에 있는 무대 뒤의 주인공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대구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합동측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친구가 아니라 사촌 동생이 영화 감독입니다. 영화 감독인데 이번에 무빙이라고 하는 영화를 감독했어요. 젊은 분들은 이야기 들었죠. 무빙이라고. 이게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개봉이 됐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의 일상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야, 무빙이 이번에 한국에서 인기를 얻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감독도 아주 많이 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감독은 의외로 크게 재미를 못 보고 그 무빙의 원작자가 강풀이라고 하는 웹툰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풀이라는 원작자에게 모든 집중이 오히려 돌아가고 그를 조명하고 그가 훨씬 더 인기를 많이 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인 게, 우리는 뭔가 하면 우리는 그 어떤 배우들의 연기를 보고 그 모습들만 보지만은,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시나리오와 작품들을 기획하고 연출한 그 작가와 연출가와 그 감독의 위상이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의도가 뭐냐, 감독의 연출 의도가 뭐냐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에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 그 눈에 보이는 주인공에만 주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도 관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인공
주인공도 중요하지만은 그 주인공들과 여러 배역들을 뒤에서 연출시키는 연출가의 역할,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이제 영화에 대한 작품을 이제 상을 주는 게 바로 오스카상 아카데미상이잖아요. 근데 아카데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나무주연상, 여유주연상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만은 사실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가 뭔가 하면 감독상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작품상이에요. 작품상.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우가 중요하고 주연이 중요하고 송강호 연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출가의 의도예요. 그 무대 이면에서 그 모든 것들을 연기하도록 만들고 기획하고 만든, 그래서 이 남자 여자 주인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감독이고 감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품상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무대 위에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담이고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다니엘이고 모세고 베드로고 여러 주인공들과 또 조연들과 악연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모든 배역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가면서 우리는 뭘 놓치지 않아야 되는가 하면 그 모든 주인공들의 이야기들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그 모든 배역들을 등장시켜서 그 모든 역사의 드라마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는 주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만 보입니다. 아브람만 보입니다. 다윗만 보입니다. 악당만 보이고 야 신났네, 야 너무하네,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은 무대 뒤에 주인공이 되시는 그 모든 드라마를 연출하고 기획하고 조정하고 섭리하시는 그 무대 위에 진정한 그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배우에 계시는 진짜 주인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조금씩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가야 됩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다윗이 이랬다, 아브라함이 저랬구나,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사건이 있었지, 연도를 외우고 연표를 외우고 이게 성경의 핵심이 아니고, 성경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에서 이 순간, 이 사건, 이 주인공, 이 악당, 그 의미가 하나님의 배역에서,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중간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그런데 그거는요 너무 힘든 일이 아니에요. 괜찮은 보조자료와 괜찮은 가르침과 그런 조금만 애를 쓰면 성경의 세계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게 열리고 그 관문만 통과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이전과는 다르게 그런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가 성경이라면 그러면은 지금도 그 드라마는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성경의 드라마가 시작이 있었고 진행 과정들이 있었다면 마지막 마무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드라마의 마무리를 향해 가는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의 드라마에
어떤 일정의 역할들을 하는 자로 이 땅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드라마의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는 내가 바로 이런 위치에 있구나, 이런 의미가 내 속에 있구나, 이제 모든 하나님의 드라마가 끝나가는 때가 다가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면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성경 읽기를 판판히 실패하고 이제는 내가 성경에 대하여 다시 도전하기 싫다라고 했던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 읽기를 도전하시되, 말씀을 내가 각 권 66권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거는 계속 나가야 되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로서 이해를 하고 그 대하 드라마의 큰 흐름들과 줄기들을 좀 붙들고 거기에 대한 안목들을 가지고 또 세부 사항들을 채워가는 것, 이 작업들을 평생에 가기를 바라고, 이제 한 가지는 그 드라마에 나도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나는 내 역할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내가 배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작은 역할이라도 저 히브리 산파들이 작은 역할이었지만은 믿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연으로 사용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드라마라고 하는 그 안목을 가지면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